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예레미야 15장 말씀 아직 기억하시나요? 예레미야 한 사람 보시고 지금 하나님이 무언가 희망을 걸고 있었던 그 메시지.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라고 얘기 드렸죠? 예레미야 너밖에 없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권사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밖에 없어요. 지킬 분은. 이거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혹시 궁금하시면 예레미야 15장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꼭 한번 들으시고 말씀을 또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한 장 한 장만 가지고도 말씀이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하루하루씩 불러가지고 한 장 한 장씩 전하신 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한꺼번에 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쭉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긴 해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한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멸망하기 전에 활동을 했는데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살아남았던 선지자이긴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끝이 좋지 않게 사망을 하게 되지만, 예레미야는 바로 자기 눈으로 남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망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끌려가는 것도 봤어요. 어쩜 그렇게 말씀대로 그대로 딱 되는 걸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명확하게 확인을 했는지, 이 예레미야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전한 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정말 짜릿한 일이기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말씀대로 다 돼요. 그냥 목사가 얘기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라고 반문하며 누가 뭐라고 거기다가 반론을 제시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그건 반론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은 말씀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16장에서는요, 지금까지 보시면 희망적인 말씀이라 그래야 되나요? 뭔가 여지가 없었어요. 아주 무섭기도 하고 무베듯 단칼에 베서 그냥 딱 잘라버리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조금 예레미야 16장만을 보다 보면 오해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쭉 연결해서 함께 나누고 묵상했던 분들도 오늘 예레미야 16장의 많은 부분이 아니라 한 부분에 와서 이건 또 뭔가 싶은 의혹거리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변화가 오신 건가, 내지는 이건 하나님 무슨 생각이신가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구절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을 전체로 보게 하는, 소위 말하면 확대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6장을 통해서요, 이미 왕정이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 있잖아요. 현재 남유다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문을 닫습니다. BC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500년이라는 이 남북 왕조의 역사가 문을 닫게 돼요. 조금 있으면. 근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그 성경 트랙을 통해서 지금 나가 보시면은 복도 좌측으로 붙어 있는 그 그림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도 보면 왕이 세워져서 남북으로 나눠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들이 다스리던 시기가
대략 500년이었었습니다. 지금 이 500년의 역사를요, 하나님이 정리를 하면서, 이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건데, 500년의 잘못된 왕정 역사를 정리를 하면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거 뭐죠, 여러분? 그렇죠. 대단한 수준들입니다. 제가 이럴 때 뿌듯해요. 이럴 때 먹은 게 소화가 확 돼버리고요. 이 큰 그림을 보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 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놀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에 연결이 되다 보면 큰 그림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레미야 16장의 그 큰 그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도요, 며칠 전까지도 예레미야 16장을 연구를 할 때 큰 그림을 못 봤어요. 그냥 예레미야 16장 자체만 가지고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 확 바꿔버리셨어요. 야, 큰 그림을 좀 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큰 그림을 좀 봐라.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지금 망하고 멸망할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걸 좀 봐 하는데 그 그림이 확 그려지는 거예요. 어느 때인지 모르게 저도 시각이 좁아질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아니로구나.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구원 계획.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멸망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봐야 되는데 저는 너무 감정이입이 된 나머지 하나님이 그냥 치시면 치는 거구나. 그냥 끝장났구나. 아주 나쁜 인간들이구나. 당연히 망해야지. 이런 수준에서 머물러 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큰일 칠 뻔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죠? 그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40일 동안 올라가가지고 받았는데 거기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다 다른 게 아니고 제사장 나라를 꾸려가는데 성막 어떻게 만들어라, 어떻게 성막의 기구들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 세우는 얘기를 하셔요. 지금 일꾼 세워도 바쁜 판에 다른 거 세우지 말고 누구를 세우라 그래요? 제사장 세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 안에, 이스라엘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시죠? 그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법궤, 계명판과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만나를 담은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갔어요. 왜 모세의 지팡이가 안 들어가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갔냔 말이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건설하실 나라는 이스라엘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신하게 뺑뺑이를 돌고 난 다음에 입에서 신물이 나오도록 고생하고 난 다음에 건설될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제사장 나라였었어요.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원칙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잘 보세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 제사장이 결국 누구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스리는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그걸 계획을 하시는 걸 이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거기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은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이들이 한 짓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어떻게 돼야 돼요? 구별돼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과 이방 지역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놈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냥 그 나라의 동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과 이방을 연결시켜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거기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사사시대 때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들이 사사시대 마지막 때 사무엘상 들어가기 전에 사사 말, 그때 마지막 사사요, 그렇죠,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예언자라고도 불리는 사무엘이 요청을 받게 되죠. 뭘 세워달라 그래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워진 게 사울 왕이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뭐예요? 왕조. 왕이 다스리는, 다른 블레셋이나 이방 나라들처럼 그들을 왕이 지배하게 된 왕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각각 200년, 그 다음에 남유다만 150년, 요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120년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가 약 120년, 40년씩 해서 3명이니까 120년.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200년 갔고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만 한 150년 갔어요. 통틀어 보니까 숫자적으로 왕정 시대가 한 500년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 한 500년이라 그러죠.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그냥 열개를 드린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왕이, 육신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왕 세워달라고 요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쁜 놈들 이거 쓸어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하여 대적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세워줘. 세워주는데 이 왕이 다스리는 왕정 500년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예요. 그럼 5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져 버렸다기보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좀 지연이 된 거죠. 근데 그 500년의 역사에 마렵에 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요 지금? 예레미야서가. 예레미야서가 바로 그 500년의 역사에 말미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역사적인 설명을 드리면 예전 교회나 제가 거쳐온 교회들이나 다른 교회들은 천장을 쳐다봐요. 땅을 보든지. 뭔 소리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안 들었으니까. 그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을 듣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지 않으면 예레미야 16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야박하세요? 그 16장만 읽어도 좀 이해가 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좋지요 뭐. 근데 이단들이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전체를 보지 않고 그거 한 구절이나 한 부분만 가지고선 후벼 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걸 자기네 멋대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을 시켜버려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예레미야 16장에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겠다, 벌하시겠다,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왜 하나님 이렇게 색깔이 분명하지가 않지라고 느껴질 만한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14절과 15절이에요. 오늘 말씀에 망하는 것과 포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칼과 기근에 죽지 않으면 살아남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간다 그랬죠. 네 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좋아할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희망이 없다. 니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은 서운한 마음과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말씀들을 계속 펼쳐냈는데 14절 15절을 보니까 타이틀도요, 여러분 가진 성경이요, 다 정품 성경 맞지요? 근데 거기 포로, 그 14절과 15절의 타이틀에 뭐로 기억되어 있어요? 포로의 귀환이라는 거. 이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뭘 계획하고 있어요? 그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계획인 거예요. 자, 그럼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왕정 500년이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어차피 왕정 500년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었어요. 그래 다 박살이 납니다. 다 초토화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멸망의 단계에서 지금 다시 돌아오는, 단순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포로 귀환이라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꿈이 뭐였다고요? 원래 계획이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어떤 나라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만드는 거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하려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하려고, 하나님 제사 받아 먹으려고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왜 정확하게 성전이 필요했느냐면 제사장 때문에 필요했던 거예요. 성전에 연연하면 안 돼요. 그럼 왜 제사장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단순히 제사 받아 먹으려고, 제물 받아 먹으려고 제사장을 필요로 했던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죠. 예수 오실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걸 알아먹을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는 제사장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지금요, 왕정 500년 동안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는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서 또 성막에서 수종 들고 또 그를 제사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고 여전히 제사장들이 분주하고 바쁘다는 말은 결국 뭐가 활발하게 드려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배, 곧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성경 어디에도 왕정 시대 때 보면 제사장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질 않아요. 아니, 사무엘 상하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엉뚱한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들을 세려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 남유다는요, 어떨 땐 좀 삐끔한가 보더니만 결국은 뭐 갈팡질팡하면서 멸망의 길로 갔어요. 북이스라엘은 줄창 멸망의 길로 가고 남유다는 갈팡질팡하면서 멸망의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그 역사를 보니까 그들에겐 제사장이 나와서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라는 기록이 어디에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했어요. 왕들이 서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까지도 어떻게 한 거예요? 이놈의 왕들이 막은 거지요. 자기네가 조절한 거죠. 자기네가 뭔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와 제사를 왕이라고, 왕임내 하면서 목을 뻣뻣이 세워들고 필요 없어 하지마,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요, 물론 전체적으로 그냥 단 한 시간도 예외도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왕정시대 500년 내내 제사장이 있었다 없었다? 예, 있으나 마나 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시대는 왕이 이끌어가면서 제사장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묶어버린 거예요. 제사가 제대로 드려졌어요? 아니,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 개혁 좀 해본다고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은 있었어요. 그죠? 잠깐씩 있었는데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제사장이 제 몫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제사장 부재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잘 보세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 부재의 시대라는 것은 신약으로 연결을 하면 누가 부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는 곧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왕정 500년은 하나님이 그냥 재수없어 하면서 침을 택 뱉고 넘어갈 시간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누가 필요하다고요? 제사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제물을 못 받아 먹어 환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이상한 신처럼 여겨가지고 뭐 제물이나 받아 먹는 그런 신 따위로 하나님을 여기시면 안 돼요. 왜 제사장이 필요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면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그 제물 되시고 제사장이신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구약의 제사와 율법들을
완성하셔서 저분만 믿으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제사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히브리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서 있다가 일제이다. 제사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일제히 제사장들이 서 있다가 하나님의 바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 성전 안으로 자꾸 들어가지 말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영문 밖으로 어디에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잖아요. 그것처럼 다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에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저 나쁜 놈 저거 사기꾼 저거 사이비 이러지 말고 다 밖으로 나와 제사장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 같은 제사장, 아니 왕이시며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바로 저분을 위하여 그림자로 있었던 존재입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하지 않냐고 저분을 믿으시고 저분을 따르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 해줬어야 되는데 하긴 뭐래요. 그리고 왕정시대 때를 보니까 그 제사장 부재의 시대란 말이에요. 500년 동안. 그러니까 그건 곧 예수가 없는 복음의 부재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500년이라는 시간을 그래서 그냥 다 쓸어 갈아엎으신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요? 시기적으로 보면 아직 누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누구를 세워놔야 되는 거죠? 제사장을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에스라와 예수아수르밥의 1차, 에스라 2차, 느헤미야 3차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면 누가 세워줘야 돼요? 제사장 이미 있어요. 안 한 것뿐이지, 안 세운 것뿐이지, 무시한 것뿐이지. 그런데 그 제사장을 세워서 참된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게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예요. 옛날의 율법인 제사법을 부활을 시켜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거에 연연을 했던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해먹느냐 여기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는 돈 주고 제사장직을 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나온 성전세를 로마랑 나눠 먹었던 거예요. 장사 잘 됐습니다. 제사장들 잘 살았어요. 부자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 잡으러 갈 때 제사장들이요 로마의 군인들이 잡으러 간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거느리는 제사장 군대가 데리고 갔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제사장이 거느리는 군대가 따로 있었어요. 그걸 자기 돈으로 성전에서 다 비용을 댔단 말이에요. 그때 그 군인들이 바로 제사장 휘하했던 군인들이에요. 그 정도로 돈이 좀 있었어요. 그 재물을요 자기네가 성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시원찮은 건데 좋다고 다 받아가지고서 돈 받아가지고 다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챙긴 거예요. 죄다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요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 자리가 돼버려서 너 내가 세워줄 테니까 60% 네가 먹고 40%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 자리에서 누굴 세웠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느느냐 주느냐에 따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쟁 자금을 쓰는 거잖아요. 들어오면서. 그 금액이 들어오면. 이게 그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연연했고 단순히 제사 드리는 것만 연연을 했기 때문에 그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을 정리를 할게요. 남유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면 이제 전체적인 왕정 500년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끝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새로 시작인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꿈꿨던 거 있죠? 제사장 나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페르시아 7권 다시 시작되는 제사장 나라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게 페르시아 시대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 기록된 에스더나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성경들이 있죠. 바로 그 성경들이 다시 돌아와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꿈,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다시 세우는 걸 기록을 한 게 그 페르시아 시대 때에 기록된 성경 7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잘 보세요. 남유다 이스라엘 자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이 문제보다도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관심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뭐를 회복을 해야 되죠? 제사장 나라를 회복해야 되니까 성전과 제사장 세우는 걸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언제까지 유효한 겁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다 하면 물러나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이요, 역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그 역할을 하면 돼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또 나와요.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주님이 오시면 거기까지 죄인을 인도해 드리고 그 죄인이 예수로 인하여 구원 얻게끔 해주고 율법은 빠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명확하게 구주인 것을 알아먹으려면 제사장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전체적인 그림에 의해서 예레미야 16장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14절 15절이 뭘 이야기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남유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계획을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워서 주님이 오시면 온 인류를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은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실 줄 아는 거예요. 왕종 500년 동안에 왕은 세워졌으나 제사장은 없었던 거예요. 예수는 없었던 거예요. 복음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며 제가 복음 얘기를 여러 번 드렸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도 그 언약과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뭐였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이 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복음이었대요. 창세기에부터 이미 복음이 소개가 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인정 안 한 거고 모른다 했을 뿐이지, 무식한 티를 낸 것 뿐이지 이미 창세기부터 복음은 나와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바울이 이미 그걸, 그 약속, 그 언약을 복음입니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이미 복음이 있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왕정 500년 동안은 뭐가 없었던 거예요. 결론은 복음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과감하게 다 죽여버리겠다, 그냥 제거해버리겠다, 그냥 심판하겠다 얘기가 탁탁탁탁 나오던 거예요. 왜요? 복음이 없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 얻고 여러분이 삶을 제대로 사는 유일한 통로는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밖에 없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창세기부터 이미 소개가 되고 있어요.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종 500년 역사를 보시면 복음 없이 얼마나 처참하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멸망하고 신구약 중간시기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한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시면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 하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 16장을 통해서 큰 그림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 이제 아시겠죠? 왜 포로 귀환을 시키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된 삶을 살아라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존재를 세워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그 제사장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충실히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해주고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 성전 짓고 제사장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제사장이 없는 상태, 곧 뭐가 없는 상태요? 복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절실하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셔요. 복음이 필요하다. 제사장의 절실히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이걸 이미 다 한 그림으로 보신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가 눈치를 챘어요. 아, 이게 단순히 우리가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이 이후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로구나. 눈치를 채는 거예요.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로구나. 이게 하나님 왜 굳이 이거 다 끝내고 새 판을 짜시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하게 주신 성경의 진리의 영적 지식들과 그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성경을 넓게 보고 깊게 볼 수 있는 이미 많은 정보가 있어요. 물론 잘못된 정보도 많지만 풍성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16장을 보니까, 야, 넓게 보고 멀리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16장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한번 보세요. 현재 상태는 제사장이 없는 상태, 신약적으로 연결을 하면 복음이 없는 상태, 예수가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 주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걸 계속 알려주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만 구원받은 된다고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율법주의로 완전히 변질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발휘를 하지 못한 채 주님이 오셨어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부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구원을 성취를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레미야 16장의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예수가 필요하고 왜 복음이 필요하며 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게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야기하려고 너희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 이걸 꼬집으셔요. 이걸 꼬집으셔요. 그게 지금 이제 본문 말씀들의 1절부터 9절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9절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뭐가 없는 상태? 복음이 없는 상태, 제사장이 없는 상태, 신약으로 얘기하면 완성된 걸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없는 상태. 잘 보세요. 딱 연결이 돼요. 지금 너희들이 어떤 상태인 줄 알아? 이제 오늘 본문에선 알아야 할 것 네 가지를 이야기하셔요.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 네 가지. 재앙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알아야 할 것 네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너희들의 상태를, 지금 상태, 복음이 없는 상태를 알아라. 이야기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조금 이제 원초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 알아야 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에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얘기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관계는요, 결혼 관계예요. 가장 밀접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중요한 관계, 시작이 되는 관계예요. 이 사회가 시작되는 관계 바로 결혼 관계예요. 그렇죠?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지 말래요? 결혼하지 말래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혼을 해봐야 어떻게 된다? 더 비참한 상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관계인 결혼 관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결혼 하나 많아라는 거예요. 오히려 결혼을 하면 어떻다? 더 고통스럽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관계가 지금 다 어떻게 됐다? 기본적인 결혼 관계에서부터 결혼해봐야 더 골치만 아프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결혼 관계로부터 시작돼서 기본적인 관계인 결혼 관계부터 시작 모든 관계가 다 어떻게 됐다? 박살나 버렸다. 관계는 다 깨졌다.
이 얘기예요. 뭐가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복음 없는 가정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가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손을 다정하게 붙잡고 교회를 가도요, 복음이 없는 집은 박살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관계는요,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지금 복음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또 난리를 칠 일인데, 기껏 결혼했는데 말이야 어디다 대고 초치를 하냐고 막 그럴 텐데, 아니요, 이건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상태로 결혼하고 관계를 맺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그러니까 지금 왕정 시대의 막바지에 와 있는 남유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예요? 관계가 다 박살이 난 상태. 뭐가 없으니까요? 복음이 없으니까. 이거 알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이야기하는, 결혼하지 말고 그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소용없다. 모든 관계는 이미 박살나버렸다. 모든 관계는 끝나버렸다. 이때는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 자식, 자녀, 며느리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지금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박살났기 때문에 다른 관계들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라. 5절 말씀에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게 세 가지 명령으로 나와요. 그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깨달으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너희들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지 말래요. 예,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초상집에는 왜 가는 겁니까? 그들이 아픔을 당했고요,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뭐 하러 가는 거죠? 위로하러 가는 거죠. 어딜 네 주제에 위로를 하러 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로함 냅시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인 즉슨 이 내용은, 야, 지금 웃기지 마 임마. 네가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상태야. 어디 누구한테 가가지고 누굴 위로한다고 껍치고 있어.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걸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초상집이라고 어디 누구 위로한다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비참하고, 초상 맞은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굴 위로하러 가냐.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라의 개념이 아니라 내 상태를, 죄송합니다, 네 꼴을 네가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네가 위로받아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더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초상집이 아니라 네 집이 초상집이라는 거예요. 그가 초상을 당한 게 아니라 너가 초상을 당한 거래요. 뭐가 없으니까요. 복음이 없으니까요. 예수가 없는 건 초상집이에요. 아십니까? 복음이 없는 집은 초상집이라고요. 맨날 죽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맨날 박살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집, 예수가 없는 집, 초상집인 거예요. 지금 네 집 거기 여기가 남유다 이스라엘 니네가 초상집이다. 너 본인이 어디 누구한테 위로를 하러 다니느냐. 네가 위로를 받아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의 상태는요, 어디 가지 말라? 8절에요. 예, 초상집 나왔으니까 또 나와야죠. 잔치집. 이제 이건 아시겠죠? 예. 이게 점점 설상가상이네. 네가 지금 잔치집에 쫓아다니면서 남에게 축하할 일을 네가 축하할 상황이냐 지금?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예.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래. 뭔 기쁜 일이 있냐 지금 네한테. 네가 지금 기쁘다고 그렇게 여유를 부릴 상황이야? 네가 한 짓을 봐봐. 너의 상태를 봐봐. 지금 기뻐할 게 아니라고. 지금 넌 초상집이라고. 집에는 초상이 났는데 남의 잔치집에 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그런 상황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너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뭐가 없는 거죠? 예, 겉으로 봤을 땐 제사장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구원과 연결하면 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상태는 우리가 오늘날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너희의 상태인데 너희의 패역함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느냐. 너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아느냐.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진수지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아야지요. 그래야 누가 오시면, 예수가 오시면 예수님을 꽉 붙잡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을 붙잡아야 사니까요. 죄인이니까. 그죠? 1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르고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뭐 할 건 다 했네요. 그죠? 하지 말라는 건 다 골라 했고 죽을 짓은 다 골라 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상태로 쭉 간다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들에게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제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14절, 15절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는 거냐 하면 그래서 너희에겐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포로로 달려갔다가 돌아와서 뭘 건축하고요? 성전 건축하고 거기에 누굴 세워야죠? 제사장 세워야 되는 거. 이게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15절을 통해서. 감이 잡히시죠? 이들의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제사장을 다시 세우려고 하나님이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죄값으로 심판해가지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흩어놨다가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놨다가 나중에 뭐 하시려고요? 다시 긁어 모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아예 여기서 하고 계시네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큰 그림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가 들어갑니다. 뒤에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가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근데 이 사람 뭔가 눈치를 챘어요. 이런 기도가 그냥 나올 리가 없어요. 무조건 살려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이때는 살려달라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눈치를 채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눈치를 챘어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드린 거 있죠. 너희의 성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느냐? 그렇죠. 너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다음에 맨 뒤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19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가 예레미야의 기도지만 이런 걸 눈치를 챈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뭔가 알아낸 거예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기도를 읽으면서 살펴보면 19절에 여호와 나의 힘, 그래요.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뭐 한 거예요 지금? 땅 끝에 다 하나님 퍼쳐가지고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죠. 아까 16절부터 18절까지 그것 때문에 다 전 세계로 흩어놓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계획은 뭐예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19절 끝부분에 자기들이 그 땅 끝에 흩어진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뭐예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된 걸 붙잡았었네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회개하는. 그래서 돌아오는 건 뭐예요? 회개예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건 그냥 공간 이동이 아니라 뭐 하면서 오는 거예요? 회개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관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겁니다. 기도가 이어집니다. 20절 21절이에요.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할렐루야. 이제 뭐 눈치챘네요. 하나님의 그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거기로 흐트렀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지. 돌아올 때 잘 보세요. 돌아올 때 그 흩어졌다가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왜 흩어졌는지를 알고는 다시 돌아올 때에는 아싸 하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었었어요. 뭐예요? 회개하면서 오지 말라 하면 못 갈 텐데 날로 오라 하시니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건 그냥 공간을 이동한 게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물론 2차지만 에스라가 직분상 유대인의 직분이 뭐였었어요? 제사장 후손이었었어요. 제사장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끌고 오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신 아닌 걸 신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언제? 70년 전에요. 500년 동안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디에 나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야훼. 나는 야훼, 너는 모세. 나는 구원자, 너는 건져 구원함을 받은 자. 그렇죠. 구원. 왜 출애굽기에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했는지 얘기 드렸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낸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이야기할 때 14절에 보세요. 15절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설명이 되어 있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게 뭔 얘기 이게? 그때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21절에 말씀하신 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려는 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느냐 하면 15절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회복. 다시 돌아올 때 그때 그 땅 끝에 있던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이전에 출애굽 당시에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나마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계셔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 다 정리하시고 지금은 싹 다 흩어놨다가 다시 손들고 회개하면서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알아낸 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알아낸 것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들의 심각한 상태. 어디 초상집을 돌아다녀? 어디 잔치집을 싸돌아다녀? 예. 네 상태를 먼저 봐. 그 다음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알게 된 상황에서 이들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챌 수 있도록 우리의 육안으로 보여지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렇지,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겠구나. 누구를 보면서 그걸 이해하라고 우리가 세워야 될 존재 누구라 했죠? 제사장.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 성전 짓고 거기다가 제사장을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보면서 장차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할 대제사장이 언젠간 오겠구나 기다려 한 400년 뒤에 기다렸더니만 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레미야 16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인 걸 알아봤겠죠.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 보면, 이걸 겪어본 후손들은 그걸 제대로 전수를 해줬고 믿음으로 연결을 해줬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이야기와 연결이 되면서 그때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분을 이야기한 거였구나. 아, 우리로 하여 다시 돌아오라는 것은 이분에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였구나. 이분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걸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6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속에서 세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그 이전부터 이미 확고부동하게 철저하게 계획에 짜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뭐가 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예 제사장을 보고 알아먹거나 제사장을 보고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이제 구원의 변동 없는 확실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제서야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제서야 그것을 통해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단순한 개념으로부터 시작돼 그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삼고 어떤 계획 통해 어떻게 이들이 돌아왔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채로 그냥 무조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 계획을 우리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거라는 거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중간 400년 역사며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해 놓은 그 구원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구원을 약속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잘 보세요, 제사장이, 유대 율법의 제사장이 누가 올 때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무슨 역할을 했어요? 그림자 역할을 했죠. 그래서 주님이, 실체인 주님이 오면 제사장들은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보여줘야 되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죠.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역할을 했으면 우리는요 제사장이니까 언제까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시면 또 뭐 새로 오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다시 오시면 이분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는 아, 이 사람이 드러낸 그 예수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라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알아먹도록.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하는 일이 그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양을 했습니다. 다 예레미야 16장 한 장의 말씀이지만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제가 연결을 시켜 드린 거예요. 그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이거 가지고 하려면 2시간 반 이상 해야 되는데 제가 요약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다소 바쁘게 땀 흘리면서 쫓아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매일 매 시간이 새벽 기도도 새벽 부흥회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적인 것들은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명확하게 깨닫는 바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리가 되어서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확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16장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 복음이 없는 시대가, 예수가 없는 시대가 얼마나 비참한 시대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전파하며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적인 역할로
제사장이 없는 나라에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고 회개하게 하신 것.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